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나의 축복,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드리는 그 24가 이제는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이 반응으로 행복해지고 현장에 25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 말씀 교동문 4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전파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움직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에 복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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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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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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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웅매져졌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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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김승차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간 곳에 빛이 되어 주셔서 한 주간 현장에서 빛을 비추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아래 땅 위에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대표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주에만 해도 교회가 230군데나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주에 교회가 없어서 이 자그마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저 교회들이 이 진주 35만 인구를 복음화하지 못했기에 이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셔야만 겠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응답을 주셔야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셔야만 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저 237 나라 복음화하러 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4~5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을 세게 주시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목사님을 보내서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지역 35만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에게 사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주시를 말씀으로 받아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여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전 성도가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받은 말씀을 누릴 때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관계상 많은 기도 제목이 많은 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까지 응답하실 줄로 믿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신약성경 160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명절 동안 평안한 중에 잘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싸우신 분이 없는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에 있는 맹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을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맹인을 바라보고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맹인을 지금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대상은 맹인인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보시면 완전 다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는가라는 생각, 아니면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이 임했는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복음의 눈이 아니라 완전 틀린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틀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 다른 답을 말씀하시죠.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복음 속에서 듣게 되면서 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만 지적했습니다.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생각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 맹인의 문제를 문제로 보시지 않으셨죠. 눈에 보기에는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숨겨두신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미리 넣어두신 답을 찾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의 이 틀린 눈을 고치시고 정확한 답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세상의 의술로는 고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 가장 친했던 친구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오늘 말씀처럼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가 없게 태어나서 이거는 의술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어찌 보면 주변에 많은 보는 사람들보다 더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것,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고 또 문제만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만 생각하면서 틀린 모습을 봤지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틀린 시선과 틀린 생각을 복음의 시선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이 문제를 틀리게 읽고 틀리게 이해를 하면 다른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틀리게 답이 나옵니다. 그 학생이 내가 지금 문제를 틀리게 읽었구나, 이해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문제를 바로 보게 되고 정확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확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계속해서 틀린 눈으로 문제를 본다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의 문제, 사건, 위기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붙잡고 그 복음을 누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24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 237 5천 종족의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이 맹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증거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맹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친구.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문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맹인에게도 또 주변에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영적 존재 사단, 24시 역사하는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죠. 왜죠?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이 1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말할 것 없이 완벽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PPT 보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지금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이런 약을 먹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직접 고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라고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정말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자신이 가진 이 질병은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깨끗하게 고치시고 캄캄한 그의 인생을 밝은 빛이 비치도록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모습을 보고 저 거리에 앉아있던 그 맹인 아니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또 눈을 떠서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눈이 떠졌냐? 모두 찾아와서 물을 때에 맹인이 대답합니다. 어렵게 대답하지 않죠. 예수님이 나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다.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빛을 증인으로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믿고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한 후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치유받아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왔죠. 맹인도 살고 함께 있는 제자들도 살고 주변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까지 다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신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를 완벽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영적인 힘이 생겨나서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의 서비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24의 축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내가 사는 길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길도 오직 복음뿐입니다. 나를 살리는 도구, 나를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나의 24의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억하기 좋은 짧은 단어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리한 짧은 단어를 붙잡고 정말 잠시라도 기도하게 된다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집중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24가 25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현장에 영원한 작품인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언약의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요셉은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왜죠?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누렸던 겁니다. 또 모세가 피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라는 이 피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사무엘이 언약과 언약궤를 붙잡고 후대인 다윗에게 전달한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시고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주신 복음을 진짜 오직으로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오직이 된다면 나의 생명은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의 샘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의 축복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파송되어진 그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그 가정에서, 때로는 혼자 조용한 시간에 보좌를 움직이는 24의 축복,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이 최고의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 학업, 경제, 업, 건강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는 분을 드립니다.
RUTC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삼칠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국을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남미 가이아나와 페루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5일 핵심 예배부터 인니어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11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통역돼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2월 훈련도 개정판 복음 현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부터는 새로 발간되는 구원의 길 교재와 새생명 새생활 강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지난 5일 핵심 예배부터 인니어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인니어 통역 메시지 영상은 핵심 예배 후 더빙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며 누구나 다운받아 인도네시아 관련 현장 사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선교, 랩넌트 전도와 핵심 메시지부터 통역이 시작됩니다. 또 독일어는 오늘 주일 예배부터 생방송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는 그동안 상업선교와 랩넌트 전도와 핵심 메시지를 말씀 선포 후 더빙해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왔습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11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부터 활용되는 구원의 길 교재는 9일부터 위다락넷에서 판매합니다. 전도 현장을 놓고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구원의 길이 류광수 목사의 지시에 의해 훈련 교재로 발간됩니다. 총 17가로 구성된 구원의 길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될 전도 대상에 따라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불신자, 청소년, 새신자, 기존신자, 사역자, 선교 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과에는 주안점이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 구원의 길이 선포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원의 길의 바탕이 되는 메시지의 출처를 기록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2월 15일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서 류광수 목사가 직접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류광수 목사의 지시에 따라 237 훈련으로 진행된 237 예비지교회 훈련과 237 동문 훈련, 그리고 북미주 산업인대의 메시지가 소책자로 곧 발간됩니다. 2021년 12월에 진행된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서 선포된 메시지도 소책자로 곧 발간됩니다. 지금 그 자료 팀에서는 요번에 나온 강의들은 조금 소책자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들고 쓰도록 뭐 비밀도 없어 이걸 같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든 지교에서 이 지금 23가지 은혜가 다 잡도록 그리고 응답 온다 안 한다 말고 그래 돼야만 제대로 되는 응답이 있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 갈등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교재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할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질과 역사, 그리고 현장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개편할 때 문법 중심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쓰여진 전도자의 언어 패턴을 살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 복음 메시지 63가 내용 중 직전 교재에는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 피곤하고 전도는 어려운 업무로 변한다 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친필본에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종교생활이 되어지며 피곤해지고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변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류 목사의 대표적인 언어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메시지에서 행동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를 되다로, 되다를 되어지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모든 직전 교재에서 국어문법에 맞게 하다와 되다로 바꾸어 놓은 것을 전부 되다와 되어진다로 복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의 언어 패턴을 살리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교재를 수정하였습니다. 모든 교재를 다 안내할 수가 없으므로 몇몇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소통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락방 본질을 살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새생명 새생활 이과를 보면 구원의 길 그림에서 초판에 있던 종교, 철학, 선행과 그리스도 삼중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성구가 직전판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또 복음편지 네 번째 만남의 제목이 초판본에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였는데 직전판에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신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신가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초판에 수록된 원 제목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의 제목은 초판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였는데 직전판에서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로 바뀌었습니다. 복음편지 다섯 번째 만남은 새신자나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초판의 제목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둘째, 다락방 역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재를 수정하였습니다. 전도훈련 1단계 초판에 실린 12과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는 제목만 있고 교환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훈련 대상자와 사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전하려고만 하는 것에 대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되어지는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라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판 발행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이 과가 자연스럽게 누락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초판본을 살려 12과를 복원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새생명 새생활 12과에서도 초판본에 실려있던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림이 빠져 있어서 이번 개정 증복판에 복원하였습니다. 셋째, 약화된 현장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명자 가이드 초판 10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가? 행정과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애태웠는가? 주님은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5가지 방법을 주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다. 그런데 직전판에서는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가? 전도의 축복을 모른 채 행정과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판의 표현을 보면 현장에서 전도의 시급성은 알지만 성경적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온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판에는 강조하는 표현을 약화하여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지,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일반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판의 내용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다락방 교재는 다음 세대에 이 복음운동을 전달하여 전도운동의 바톤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다락방 성도들의 손에 이 언약의 바톤이 쥐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부터는 새로 발간되는 구원의 길 교재와 새생명 새생활 강의가 시작됩니다. 새생명 새생활은 현재 위다랑넷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원의 길은 9일부터 판매합니다. 훈련 등록은 9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1월 훈련에 이어 2월 훈련도 개정판 복음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복음편지는 위다락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등록은 16일 오후 6시까지 tue.weea.or.kr에서 받습니다. 이번 훈련은 7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통역되며 등록 시 통역 언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개 언어 외에 다른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기타 통역 언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은 오는 15일까지 재훈련이 열립니다.
2022 세계대학 수련회가 시급한 준비라는 주제로 오는 16일 덕평 RUTC, 17일 온라인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먼저 16일은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현장 참가자는 코로나 백신 2차 이상 접종 후 15일 이상 경과해야 하고 2월 15일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KF94 마크가 찍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전 10시 일강과 현장팀 사용 메시지, 11시 반부터 2강과 사역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어 17일엔 1차와 2차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차는 오전 9시에, 2차는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는 설날이라 용돈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너무 잘하네 우리 며느리. 어머님, 아버님, 저는 금을 위해서 237 모든 시스템이 소통되고 메시지 듣는 것부터 훈련 등록까지 다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안내해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weea.kr 누르시면 짜란! 이건 1급 비밀인데 이번 주부터 인도네시아어까지 추가돼서 총 11개국어로 소통되고 있대요. 아이고 둘째 며느리 덕분에 237 그냥 한눈에 쏙 들어오네. 메시지도 들을 수 있고 훈련 등록도 여기서 된다고 하니 너무나 쉽고 좋네. 어머님, 아버님,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소통되는 237 매일 누리시라고요. 흐름 잘 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어른들께 사랑받는 법 237 시스템 알려드리기. 랩넌트들 준비되셨나요? 이번 주부터 시작! weea.kr 공지사항입니다. 2022 현직 교사 수련회 재훈련이 오는 8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아니, 왜 계속 달리는 거야? 쉴 수 없어. 237은 설날에도 달려야 하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같이 달릴게. 하나, 둘. 랩넌트 전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할 두 나라 페루와 가이아나입니다. 먼저 페루는 15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잉카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원주민의 후손들이 지금도 페루에 있어 인구의 약 45%를 아메리카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5천 정도 현장을 살리기 위해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계시는데요. 2009년 9월 2일 파송되신 안디옥 교회의 헨리 코랄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침부대 지역에서 현지인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랩넌트 키우는 일에 함께 인도받고 있으며 페루 랩넌트 대회가 작년까지 4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랩넌트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헨리 코랄레스 선교사님 외에도 페루에는 많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창카이 임마누엘 교회 루이스 리베라 선교사님은 복음 전할 부대와 제자를 세우기 위해 랩넌트 훈련과 현장 캠프를 나가고 있으며 집중 훈련과 비대면 줌을 통하여 랩넌트와 성도들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크리스티안 이달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리마 지역의 일신교회는 랩넌트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랩넌트가 기도 수첩 메시지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줌을 통해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물 근원교회 루이스 오노레스 선교사님은 교회가 있는 리마 지역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페루를 넘어 중남미 살릴 제자를 세우기 위해 구원의 길과 다락방을 통해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본부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대면 다락방과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교회 에르네스토 소토 선교사님은 라디오와 줌을 통해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락방과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페루 곳곳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가이아나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이곳은 콜럼버스가 발견하였고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받다 1966년 독립했습니다. 가이아나는 중남미 최빈국이었지만 몇 년 전 많은 양의 원유가 발견되어 최대 86%의 성장률이 예측되었고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투자를 위해 가이아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아나는 인민사원이라는 종교 집단이 집단 자살을 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미국 단체였던 인민사원은 교주였던 짐 존스가 미국 신도들을 데리고 가이아나에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교주의 명령으로 약 900명의 신도들이 독극물을 마시며 자살하였고 이 중 약 300명이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상처가 있는 가이아나 현장에는 아직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이아나의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를 키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페루와 가이아나 그리고 중남미 현장의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24시 기도하기. 2월에도 언약의 흐름을 따라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깊은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축구 광고하기 전에 분당으로 잠시 나오셔서 237 광고 간략하게 한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오늘도 저기 광고를 보셨듯이 진주에서 지금 현재 말씀의 흐름 그리고 또 제가 또 흐름을 또 따라서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진주 예수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렘넌트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좀 넓은 데 이사 가기 전에 하나님 저 집 이사 가면 거실에 헌금 봉투를 쫙 놔놓겠습니다. RPC 헌금, IU 헌금, 이런 식으로 헌금 쭉 배분해서 우리 렘넌트가 자라날 때 부모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관수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항상 광고를 잘 보면 그 응답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한번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 보니까 홍진영이가 부모님이 나오셔갖고 했는데 우리 홍진영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부모가 공을 너무 많이 들여서 얘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저한테 딱 와닿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도 저렇게 공을 많이 들이면 저렇게 축복받는다고 얘기하듯이 우리들은 사람이 정확하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왜 물론 지나보면 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보다는 우리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헌금 봉투를 갖다가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100원씩, 200원씩 넣어서 주일날 헌금을 딱 낼 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큰 행복감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게 꾸깃꾸깃한 헌금을 갖다 빼갔고요. 학생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넣고 100원씩, 200원씩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참 기쁨은 진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헌금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월급 주니까. 그 생활이 지금 몇십 년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대표로 우리 와이프가 뭐 알아서 취합해서 감사헌금 다 냅니다. 그렇게 저도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내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은 우리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237 헌금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소리는 쫙 끼치지 않으셨나요? 금액은 뭐 그렇게 큰 돈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 이름이 올라왔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오는 이 헌금 봉투는 뭐냐면요. 필요하신 분들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번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헌금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를 우리가 개인 나름대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본부로 이제 헌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치를 이제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일 헌금처럼 뽑아서 쓰시고, 어떤 분들은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일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뭐랄까 현금을 갖다가 뭐 하루에 1,000원, 2,000원, 3,000원이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넣은 거는 항상 뭐 좀 넣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237과 5천 종족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 큰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어느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뭐라 했냐면, 야, 어떤 장로들이 100억을 헌금해갖고 큰 교회 지을 거다. 항상 가는 교회마다 계속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계속 교회 얘기만 해요. 우리 교회 커져야지.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동참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게끔 우리 수준을 높이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이제 진주 예전교회가 그 일에 이제 좀 시작을 해서 정말 이제 본부에서 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있으나 뭐 어디 있지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6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2,30 헌금이 나왔는데 10만 원밖에 없다. 그래도 낼 겁니다. 네, 그래도 낼 거예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진짜 237, 5천 정도 복음 전환 그날까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일을 항상 헌금을 하실 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를 지금 볼 수 있는 곳에 헌금을 좀 비치하셔서 렘넌트들 스스로가 좀 헌금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번 헌금을 시작하는 좀 취지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응답 해서 헌금을 하시면서 응답을 우리 교회가 또 같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표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처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막 큰 뉴스를 부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 헌금이나 성경 헌금처럼 편안하게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조금씩, 아니면 그냥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일주일이 아닌 6개월, 1년 정도에 모아서 그렇게 계속 헌금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이렇게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진짜 준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또 이렇게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제 훈련이 진행되면서 복음 편지, 구원의 길, 새생명, 새생활이 이제 교재로 사용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박사모한테 얘기하셔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중직자 2명 모임이 노회장 북상에 보시고 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 쭉 한번 보시고 인도 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학업에 237 치유 서밋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남, 김소성, 김성교, 당현호, 당현아, 정한나, 정유진, 정의민, 박찬호, 박예린 이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 찬양하고 공동 기도와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전화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요. 주의 사랑 이 작은 손을 펴서 하나마다 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결단한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학업과 업과 경제와 건강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